오늘 서영기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도전이 되었어요. 설교할 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마음이 무거웠고, 그 도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새벽 설교를 끝나고 나머지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마음 한켠에 계속 무겁게 있는 것은, 이것은 다만 우리 소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큐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선택한 너무 중요한 마을이었었지만, 주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을이었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무거운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었죠? 오 마이 갓, 뭐라 그랬죠? 네, 여러분 답을 해주셔야지 우리 성도들이 잘 말씀을 들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말씀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배우고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과 바싹 붙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의 흔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셨던 3년 동안 사셨던 가버나움이 책망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건축으로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신실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햇빛처럼 강렬하게 변화되었고,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예수님의 세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만한 놀라운 변화와 그런 역사를 변화산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오시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생긴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부모가,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간질병하는 이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백방으로 애쓰고 힘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아이에게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낙심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가오니까 허겁지겁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병든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제자들에 대한 원망과 주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말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6절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도움과 무언가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는 세상 사람들, 혹은 영혼들의 몸부림과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이 일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원망 섞인 말로 탄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첫 마디가 17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마디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주님의 이 당황스러운 응답은 우리가 미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주님의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첫 일성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겠냐? 내가 너희랑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22절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임박한 승천,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얼마나 너희와 더 있겠냐, 얼마나 내가 참아 기다리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의 말씀을 둘러선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부모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했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너무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석한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 어디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은 내가 너희를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부모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16절에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볼 때 17절에서 지시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망받는 대상이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어쩌면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으로 간질병을 제자들이 고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왜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묘사했느냐 하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세히 묘사합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병든 자의 마음을 주님이 깊게 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몸의 장애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이 깊게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해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본문을 기록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줬습니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함,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혹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에 주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주의 종들이, 주의 제자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주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준엄한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소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동일한 책망을 하실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임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목사의 소임, 집사의 소임, 자치회 리더의 소임, 또는 목자의 소임, 더 나아가서 각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는 소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직장에서 직책, 그것도 하나님이 준 소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긴 소임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아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각 가정을 경건한 가문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야 할 영적인 가장들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역할만 감당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내에게 다 맡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향한 삶의 본이 되고 경건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역할을 내가 바쁘다고 직장일 때문에 이러저런 일로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 자녀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지 모릅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자녀들의 어머니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소임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내조 역할을 맡겨주었고, 자녀들 향하여 경건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역할을 맡겨주셨고, 말씀과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도록 어머니가 되게 주신 거예요. 그 소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남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자기 일에 너무너무 바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고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입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하거나 아내의 낙심과 아내의 우울한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핑계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역할과 소임을 맡겼습니다. 재직들은 재직들대로 교회 안의 역할과 소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의 역할을 통하여 누군가를 돌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주고 도와줘서 더 이상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소임에서 내가 무능력하다면, 감당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언젠가 주님 우리를 만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서울교회 목회와 성도들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재직들에게 맡기셨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궁극적으로 담임 목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땐 주님께 변명하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주님, 이것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할 일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할 일이지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우리가 맡긴 소임과 역할에 대해서 발뺌하고 한 발 물러서려는 우리의 죄성인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변명과 온갖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고 하시지만 먼저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간질병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1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둡게 되었을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해달라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줘라. 그렇다는 제자가 말해요. 주님 어떻게 해줍니까? 200데나리온을 드려도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으로 빵을 사줘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여기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억울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우리 애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내의 행복과 남편의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고쳐냅니까? 간질병 환자를 너희가 해주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너희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뭔가를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이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력과 무책임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것입니다. 근데 고민은 여기 있어요. 내가 나의 무능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회의 수많은 죄악의 문제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저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뭘 감당하겠습니까? 이 할 수 없는 무능력의 문제에 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제는 제자들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능력 문제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능력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이들의 무능력의 뿌리를 개인의 능력으로 두지 않고 믿음의 빈곤함으로 보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라고 발뺌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지목하신 문제의 근원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돌파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의 원인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신 우리의 무능력의 뿌리에는 믿음의 빈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머물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가 믿음이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삶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는 무한대로 넓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늘의 능력의 창고는 무한대로 큰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하늘의 무한한 능력의 창고, 그 창고의 열쇠도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비밀번호는 뭡니까? 그것이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번호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제가 본문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2번, 3번 반복하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 창고는 크고도 무한합니다. 그 창고문은 닫혀 있으나 그 창고문을 여는 열쇠와 비밀번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그게 무엇이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될까? 되겠냐? 내가 지금까지 50번 기도해봤는데 40번 응답을 못 받아봤는데 될까? 야, 되긴 뭐가 돼? 가끔 되는 거지. 안 되라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 나는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는 믿음대로 하면 그 믿음이 열쇠를 들고 창고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돼, 될 리가 있어. 저번에도 안 들어줬는데 또 들어주시겠어? 안 돼 하니까 창고문을 열지 않고 그저 주머니에만 두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의 뿌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무능력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신령한 모든 은혜를 땅에 내리고 오게 만드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리는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땅에 내려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파이프라인이 작은 수도관 같으면 조금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파이프라인이 그저 광랜선처럼 머리카락보다 작아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람도 있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신령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질별 황제를 오게 만들어서 무능력한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원한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만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없으면 죽게, 믿음을 달라고 호소하면서라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땅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비밀번호 열쇠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제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제 마음에 몹시 무거운 게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를 향해 주셨던 말씀처럼 보여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주변에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나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내가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병 고치는 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재정의 물꼬를 팡팡 열어주는 권능을 주시든지 뭔가 좀 특별한 걸 주시면 좀 덜할 텐데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암병을 고치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삶의 가정의 위기바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태의 열매가 없어서 오랫동안 씨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삶이 힘들고 경제가 쪼들리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세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생겨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삶이 힘들 때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왜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같은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라면 안 믿어도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거 너무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내가 맡긴 소임과 역할을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못 해내는 것이 있고, 도움을 호소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자를 향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삶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게 무엇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겨자씨 만한 믿음은 있으십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당신이나 나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다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할 것이 아닌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절박해졌어요. 주님, 제게도 큰 것도 원하지 않아요. 딱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세요. 겨자씨만한. 그러면 산도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여러분도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정말 키우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과 무능력함의 뿌리가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이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돌파해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21절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21절에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답 없음. 없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없음. 없음이라고 써 있는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입니다. 종이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있음. 다른 사본에는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에 보면 각주에 써 있죠. 찾으셨나요? 성경책을 펴시고 있음,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있습니다. 있죠?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어떤 사본에 실려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찾아봅시다. 다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서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시작. 집에 데려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길이 없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시는 배짱은 도대체 뭡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난 5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줄줄 잘하니까 별로 걱정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그 배짱은 도대체 뭐냐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 자신이 감당할 일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할수록,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절감할수록, 아내 역할로, 어머니 역할로, 교회의 재직으로 우리가 감당할 역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능력함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의 절벽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몇 분 정말 고치기 어렵다는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복희 집사님 암 투병하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왔습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김복희 집사님 암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지선 자매의 아버님 이용길 집사님 또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저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 많이 함께 계속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이용길 집사님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어요. 암이 폐에서 퍼져서 림프절까지 퍼져 있었었는데 검사 맞고 지난주 확인을 받았는데 림프절에 퍼졌던 암세포가 아니랍니다. 이러면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처음에 오진을 내려서 암세포가 아닌 걸 암세포로 해서 괜히 겁을 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나는 나대로 믿을 수 있잖아. 암세포였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바뀌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믿겠어요. 암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암세포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 둘 중에 하나겠지. 오진이었었는데 바로 잡아졌던지 암이었는데 바뀌었던지. 폐에 있는 암세포는 남아있지만 사이즈가 줄어들고 퍼졌던 암세포들은 암세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곧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 두 분보다 더 위중한 상황에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의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항암을 중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곧 3차 항암을 시작하지만 약을 적게 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 형 집사님 지난 석 달 전만 해도 우리 멀쩡히 함께 생활했던 분이에요. 벌써 딱 3달이 됐어요. 12월 초에 병원에 들어가셨으니까 2번의 항암을 거쳐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까지 가고 있어요. 빨리 고침받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급성 백혈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의학의 한계에 봉착했어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 가족이니까 이경수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의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3일을 금식하고 내 누나처럼 내 여동생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언니처럼 내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싸우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 할 바를 다 하자. 주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사도 안 되는 백혈병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그러나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라.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거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랬고 재직교수도 그래서 사실 3월 달부터 건축 헌금을 하자고 이미 다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3월 달 첫 주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자고 설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건축 헌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서를 나눠드리려고 다음 주에쯤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건축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가 아니다. 건축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고 고통받는 한 성도라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이경숙 집사님과 혹은 질병으로 투병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용기 집사님 여전히 암은 남아 있어요. 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암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곳곳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금요 부흥 예배 때 아브라함 설교를 이제 다 아브라함이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제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갈까?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분은 금요철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보다 큰 분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여기신 분은 함께 나와서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